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14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옥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145편은 다윗의 시들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이고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찬송이지만 특별히 다윗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은 것은 시편 145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찬송으로 마쳤고 온전히 찬송으로 드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5절까지는 내가 드릴 것에 대해서, 6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멜레크는 정관사 하에 왕을 뜻하는 명사 멜레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와 명예, 권력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무한한 능력이 있고 유일한 왕이심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찬양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찬양은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신 업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집에는 경계선이 없으며 그의 주권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때로는 절대적으로 강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비교들이 창조주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서로가 가진 형편과 재능, 물질들을 비교하며 때로는 높아지고 낮아짐으로써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교는 너무도 어리석게 보여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4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한 세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세대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세대만 지나가도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고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읊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선포도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눈을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만 취하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전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뿐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을 베푸신 것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체험한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입술과 삶에서도 넘치도록 그 은혜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신다라고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선대한다라는 것은 좋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 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다윗 개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확장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자연의 모든 만물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해치는데 열심을 부리던 그에 대해서 참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복종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냥 참고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셔도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일찍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이 없고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드리는 찬양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까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신 업적과 그 놀라우신 위엄을 세상에서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임재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는 경계선이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로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는 이 어둡고 혼돈된 역사를 다스려 주시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날마다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극복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4월 17일 새생명 축제와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와 복음 증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그 이전 세대에서 받았던 믿음의 유산들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